28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첫 번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도 또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셔서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소상히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진리에 우리의 믿음이 깊게 뿌려 내리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냉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참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면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된 거 말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에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버리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11장을 보면서 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사실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 설교할 때 남은 자 사상을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가인과 아벨을 창조하셨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해요. 아벨을 통하여 이어가야 되는데 아벨을 죽였으니까 이어갈 자가 없죠. 그래서 셋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벨을 잠시 내려놓고 가인과 셋을 두면 하나님 둘 다 아담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 셋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셋을 통하여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결국 누구만 남습니까? 한 명만 낳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노아로 이릅니다. 노아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 함, 야벳. 그런데 함은 버려진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되고 셈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도 노아의 아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함이라는 아들은 그 자손이 가나안이 나오는데 결국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되는 것이에요.
노아의 아들인데도 가나안 족속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 아브라함으로 가면 더 분명하겠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있었지만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두라의 후처에서 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약속으로 난 이삭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뒤에 가면 더 훨씬 명확해지죠. 이삭의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해요. 야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구약에는 무슨 사상이 있냐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이 유대인이라고 다 예수님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구약에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 세대가 사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들이 천국 갔냐 안 갔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 간지는 안 봤으니까. 근데 적어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확실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누구만요? 다음 세대 2, 3세대뿐만이 아니라 1세대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겨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이 남겨진 사상 하나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더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심지어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온 자는 일부잖아요. 그들 남은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상은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또는 그루터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이게 구약에서의 지배적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렇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구약에 있었지 않냐. 그런 것처럼 구약에는 이렇고 신약에는 이렇고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 다르시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신 분이 아니잖아요. 다만 구원의 여정 중에서 구원사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그것이 보여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건 이방인이라도 상관없고 유대인이라도 상관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지금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주 깊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사실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는 방법 오직 한 가지야. 행위로 말미암아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방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니까 너희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 편가를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이고 다윗도 우리 조상이고 율법도 우리로부터 나왔고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우리부터 나왔고 다 우리부터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의 영광은 사라진 것인가? 우리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의 영광은 사라진 것인가? 육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떤 놀라운 특권은 사라진 것인가?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거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동일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약 그 유대인들을 버리신 건 아니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때 자기 백성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가 버리시고 막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한 오늘 메시지지만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저래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저건 진짜 이제 내 백성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사도 바울이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저건 포기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그 근거는 뭡니까? 바로 나다. 나 봐봐. 나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가 아니냐? 내가 바로 증인이다.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았느냐? 유대인인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지금도 논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복음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유대인이라고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저것도 안 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버리신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육적으로 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건설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까 육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못 나오도록 아예 통째로 버리셨는가? 그렇진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바로 나다. 나를 구약에 그 남겨둔 자처럼 유대인 중에서 나를 예수님 믿는 자로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난다. 유대인이라고 다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도 뭐가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할 것이다. 물론 그 중에서는 구약에처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못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 중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번에 두 번째 근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걸 버리지 아니하셨대요. 그 근거는 뭐냐면 두 번째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는 장면이 있어요.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다 찾아서 죽이고 누구도요?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잡아라고 온 군대를 풀어서 엘리야 잡으려고 현안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인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할 때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두셨다고요? 7천인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남겨진 자로 여기서 남겨진 자 또 하나님의 남겨진 사상 하나님께서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 그루터기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항상 계속 누구를 남겨두시죠?
계속해서 남겨둔 자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백성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뭐냐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고 계셨다. 엘리야가 죽을 때 다 사람 죽여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합과 아세라가 다 죽여도,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여도 누구를요? 7천인을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남겨두신다.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그게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남겨둔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제일 전하기 힘든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뭡니까? 신성모독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어렵습니다. 이슬람 모슬렘들, 이슬람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그보다도 더 힘든 게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신 사상이라는 게 하나님 한 분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삼일체 하나님 되신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유대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 전하면 그냥 돌로 맞아 죽습니다. 지금 엄청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아직도 저곳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일어나고 있냐면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은 넓지 않아요. 좁아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혼자 남으시고 부교육자들 다 한번 갔다 오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갔다 왔는데 가서 그러니까 막 보통은 막 유적지 보고 뭐 이런 거 돌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시장도 가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보고 유대인 마을도 들어가고 막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서점을 제가 갔거든요.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있어서 주인에게 서툰 영어로 이제 좀 말도 걸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메시아닉 주라는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한국에서 온 교회 목사님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서점에 이렇게 문을 찡 여니까 뒤에 교회가 그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좀 구경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이곳에서 주일날 정기적으로 서점인데 서점 책 이렇게 책방 같은데 이렇게 찡 문 여니까 뒤에 공간이 있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희들 가이드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울산 분이셨는데 그 이스라엘에 가서 유학하시고 지금 이제 박사학위 준비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에는 메시아닉 주가 얼마나 있냐, 그리고 메시아닉 주의 뭐 형태는 어떠냐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워낙 논쟁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메시아닉 주가 제법 된대요. 이렇게 되고 또 메시아닉 주 중에서도 이렇게 아주 다양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개혁주의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진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메시아닉 주임에서도 불구하고 아직 그 구약에 있는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대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유대인들,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포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 그 중에서도 유대인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누구라고요? 남은 자라는 것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남은 자 사상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신약에서도 남은 자 사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분명히 남겨두셨는데 5절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어떻게 있다고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 예를 근거로 자기와 엘리야의 증언을 통해서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도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육적인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똑같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들이 남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이방인처럼 동일하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를 만들어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에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러므로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심을 입었지만 나머지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에서와 같이, 그죠? 사도 바울이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은 것처럼 에서처럼 남겨진 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저절로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너희를 우둔하게 두셨다는 것이.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 또한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눈이 어둡게 된 자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 마치 모세가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수건을 가린 것처럼 그런 상태다, 이렇게. 근데 그 수건을 딱 벗기면 비로소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이 수건이 뭐냐면 바로 이 수건을 벗기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수건을 가려서 아직 영광을 보지 못한 상태, 그게 바로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나 언젠가 이것이 벗겨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참된 영광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았지만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는가?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나 하나 정도, 또 여기 있는 몇 사람 정도만 될까? 아니면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좋은 점이 뭔가?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해요. 앞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영광을 이들이 누리지 못하자 이방인들에게로 옮겨 주시거든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도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유대인 모두가 다 돌아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요? 남겨진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남겨진 자가 지금처럼 아주 소수가 아니라 아주 다수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를 때 이방인들이 이만큼 영광을 누렸다면 원가지에
이런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회복되어지면 이방인에게도 얼마나 큰 영광이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아주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다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훨씬 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이야말로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디에 주시하냐면 이스라엘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과연 그런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이스라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들, 좀 웃긴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선교해야 될 곳이 이스라엘 선교거든요. 이스라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선교하는 목적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는 그때가, 그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수로 막 일어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음의 영광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은 사는 지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종교로.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 날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로마서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1차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왔는데, 야, 우리 모세 죽이고 우리 애굽 돌아가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약속의 땅 다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도 결국 그들이 우리 모세 죽이겠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반영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2, 3 이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2, 3세대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라도, 남겨진 자를 통해서라도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남은 사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남은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1000만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450만도 안 되는, 어쩌면 300만 겨우 넘는 숫자일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가 누군지를 하나님 정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어쩌면 더 줄지 모릅니다. 더 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져서 성도가 줄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이만한 은혜를 주셨고,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하나님의 경제적 부흥과,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나가보면 우리 또 공부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말도 안 되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자 하나님 다시 남겨둔 자를 찾으신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 숫자를 이만큼이나 줄이면서 너희들 중에 진짜 나를 따를 사람은 몇 사람이냐? 바벨론으로 포로 간 사람 많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온 자들, 남겨진 자들 몇 명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주일 본문하고 너무 연관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남겨진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진짜 이 땅 가운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필요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낳은 것처럼 이삭이 또 야곱을 얻는 것처럼 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남겨둔 자가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이 심각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줄어야지 진짜 남겨둔 자는 이것밖에 안 되구나. 그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거룩한 씨로 만드셔서 거룩한 기경하신 땅에다가 다시 뿌리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집사님 한 분 중에 목사님 이제 9월 다 돼 가는데 목사님 목회 계획은 뭡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길래 제 목회 계획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섬겨내는 것. 시간이 걸리겠죠. 다수로 그냥 우리 100명 모아놓고 설교하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한 명, 두 명씩 만나려면 100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 혼자 다 할 생각이 없고 우리 목자님들 또 제가 목자님들 섬기면 목자님들 목원들을 섬기는 이런 제자와의 방식을 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남은 자를 준비시키는 교회, 거룩한 씨를 준비시키는 교회.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득한 교회. 특공대처럼 이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로 심으시면 그 한 사람에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데 한 씨를 통하여 그런 열매가 맺는데요. 농사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대에 남겨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로 땅에 다시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다른 말로 하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 되게,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진짜 좋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내가 바로 그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좀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남겨두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다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절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저절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조국교회를 향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얼마의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틀림없이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이 숫자 안에서 하나님의 남겨둔 자가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남겨둔 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분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사랑하는 조국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가 1000명이다 2000명이다 이것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몇 명이냐, 이것이 중요한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이스마엘도 있고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중요한 숫자는 바로 이삭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수를 자랑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자가 몇 명인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몇 명인가, 남은 자들이 몇 명인가, 귀한 자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숫자들이 몇 명인가, 이 숫자가 중요한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그 남은 자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남은 자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 되는 하나님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새로워지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 성도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남겨진 자, 남은 자 안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귀한 자의 명단 안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여신과 성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